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는 아마 노래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노래하고 크게 기뻐해라. 그 이유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왕이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 온 땅은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왕이 오시면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있고 끊임없는 질병으로 절망과 낙심이 있고 끊임없는 사건과 문제들이 있고 끊임없는 불안과 위험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늘 평안한가? 아니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도 우울증에 들어가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는 우울증 환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요, 건강하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거둬가시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어카운트에 돈을 쌓아놓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성취했어도 절망된 마음이 생기면 온 세상이 두렵고요, 불안하고 하늘에 구름이 안 보여요. LA 땅에 꽃이 많이 피었는데 꽃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 교회도 새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새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걸 우리가 다 얻고 성취했다고 행복한 거 전혀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 오셔서 평화를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직접적인 건 유대 백성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참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야, 여기 밥 있다, 여기 돈 있다, 야, 여기 내 성공 있다.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왕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건강이 부실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서 목적했던 거 성취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면 거대한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 가져가셔버리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해져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불편해져 봐요.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찬송도 못 불러요. 기도도 못 해요. 예배도 못 드려요. 말씀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신경 쓰는 이라고. 맞습니까? 경험 하나도 안 해본 것 같네요. 그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늘 그래서
기도하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엔 노회일이 아니고 총회일을 맡으니까 참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거 부족하고 물질 부족하고 능력 부족하고 어떤 카리스마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임기 동안에 원수 맺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참 성도들 사이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하사모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목사들이 평신도보다 왜 그렇게 잘 삐지냐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더 속이 좁아. 죄송합니다. 그 속이 좁은 사람이 저인데 저도 삐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방의 평안, 가정에도 평안, 교회에도 평안, 그 다음에 교육자들 사이에, 선교사들 사이에도 평안. 9월 달에 한 7명이 또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이렇게 쭉 선교 목회자 수련회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거기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삐딱하면 그냥 원수 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집에서 왕이고 자기 사역터에서 왕인데 그것도 핵심 일꾼이 또 저거든요. 제가 만들어냈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우리에게 오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룰까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어느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칼을 들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런 평안이 결국은 찾아와요. 그 믿음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네. 이 땅에 참 일시적인 평화가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영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평화는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핵무기가 있으면 억제력을 행사함으로 평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핵무기가 있다고 푸틴이 지금 평안할까요? 죽을 맛이죠. 지금 벌써 100만이 넘게 다치고 죽었잖아요. 전쟁 끝나면 지금 아마 성하지 못할 거예요. 트럼프라고 평안할까요? 그래서 대통령 끝나면 또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끝나면 재판 들어갈 사람 많습니다. 네타냐후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사생활이 지저분했잖아요. 왕이라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시진핑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상에 왕들은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새 왕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 왕은 이미 초림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500년 전에 새 왕이 오시기 때문에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한 이래로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본 일이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왕들이 다 죽임당하고 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왕족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제 그 씨앗 중에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페르시아 시대가 됐어도 왕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리스 시대에도 왕을 세우지 못하고 로마 시대 때도 독립된 왕이 없었어요. 로마 지배하에서 분봉왕은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지방왕이죠. 헤롯들이 그런 왕들이잖아요. 1948년까지 나라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았던 유다에 왕이 생길 것이라는 예언인데, 여기에 소개된 왕은 이스라엘의 독립국가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했는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예언이 500년 만에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네, 이 오실 왕은 칼로 창과 그리고 병거, 그 다음에 미사일, 총, 전차, 탱크, 핵무기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에요. 가난한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데, 그래서 낮고 비천한 백성인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부자들에게만 왕이 오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마어마한 위엄을 갖춘 왕으로 오셨더라면 우린 가까이 가지도 못하잖아요. 돈만 많아도 옆에 가기가 어려워요. 찍소리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네, 가난한 백성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시온에 입성하신 예수님. 왕이 나귀를 타는 이유는 초라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이 왕의 특징은 말과 무기를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 능력을 상징하는 모든 말들, 병거, 말, 활을 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랬어요. 다 이 무기를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온의 왕의 능력, 우리의 왕의 능력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에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이 말은 헛것이며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시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군사력, 그건 헛것이다. 큰 힘이 있어도 구하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에브라임의 병거는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말해요.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남쪽 유다의 군사력을 말해요. 그걸 다 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북왕국 에브라임,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전쟁과 군사적인 무기들을 다 제거하시고 평화를 주시겠다는 말씀. 새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군사력, 무력 사용을 중단시키고 그 통치력은 군사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확장하는 온 세상을 말하죠. 온 세상에 진정한 왕의 통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를 가지고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트럼프도 복음을 믿어야 돼요. 푸틴도 러시아 정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시진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평화의 왕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제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고 물질적인 힘을 의지하는 삶을 이제는 이스라엘도 끝내야 되고 온 세상이 끝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새 왕으로 오실 때에 이런 문제가 다 성취될 거예요. 이제 북쪽 에브라임과 남 예루살렘은 무기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하나로 합치실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영원히 갈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실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묶은다는 사실을 예언했어요. 에레미야 31장에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에 따라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11장에도 이새의 뿔이 통치 아래서 두 나라가 서로 적대 관계가 이제는 끝나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물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면서 이미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됐지만,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한 국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한 통치자이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나라가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이런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메시아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는 말은 온 세상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서 그 나라를 영원히 완성하시는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몸을 갖고 사니까 미국이 이겼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다. 대만이 이겼으면 좋겠다. 남한 땅이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 육체가 또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국에도 크리스찬이 1억 명이 넘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러시아에도 러시아 정교와 나사렛 교단과 침례교와 오순절 교회 수천만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좁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이루어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막 방방 뛰고 내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너무 그렇게 다투거나 또 언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정말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왕이 시온에 임함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꿈인데, 이것을 확신하는 말씀, 오늘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에는 많은 부분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평화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인종 청소하려고 다 폭탄 던지고 총 쏴서 다 죽이는 거, 그건 악이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그걸 옳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요, 베델에 가면 거긴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치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델 지역에. 거기 교회 많아요. 예수님 믿는 교회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선교관도 거기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갈 때 그 선교관에서 좀 같이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에도 역시 마찬가지요. 예루살렘 성 밖에도 아랍인 팔레스타인 분이 세운 침례교도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 땅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 오셔서 이제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을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가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하늘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성취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으로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왕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메시아이신 왕이 내 왕이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왕이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 안에 평안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사는 사방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사는 이 땅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남미와 중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마침내 오셔서 온 우주에 평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